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암송도 하시겠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될 것도 아니고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싫다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아스럽고 이상한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없던 돈이 생긴다든지 키가 컸다든지 어디가 좋아졌다든지 그렇게 내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되었는데 왜 나는 그거를 느끼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돌고 있죠. 근데 그냥 천천히 도는 게 아니라 마치 자동차 바퀴가 돌듯이 엄청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죠.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엄청난 변화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중력의 이 끌어당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공기가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공기가 우리를. 그거를 고기압, 저기압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기압일 때는 공기의 압력이 낮으니까 여러분들의 무릎이 아프죠. 비가 오고 그러면. 왜? 우리 몸 안의 압력과 몸 바깥의 압력이 거의 비슷하다가 바깥이 저기압이 되면 몸 안의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무릎을 막 이렇게 안에서 압력으로 밀쳐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거예요. 관절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기압, 고기압 관련한 이런 변화들을 무릎이 아픈 분들이 느끼겠지만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워낙 큰 변화이고 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사람에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조차 힘들 정도로 큰 변화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는 것과 똑같죠. 어제까지 고등학생이었는데 졸업하고 이제 대학 합격했으니까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래야 느끼는 거죠. 이처럼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변화가 안 된 거가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공기가 보이냐? 소리가 보이냐? 전파가 보이냐? 근데 그게 있다는 걸 믿지 않냐? 그렇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그 새로운 피조물의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좋은 점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핵심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를 뜻하는가를 우리가 깨우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 이후에 쓰여진 거죠. 고린도 전서는 왜 쓰여졌습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교회도 크고 재정도 많고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편안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전에 안 생기던 문제가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고 성찬을 먹을 때 어떻게 가려서 먹어야 되고 머리에 수건을 쓰니 많이 부활이 있니 없니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고민이 아니라 나쁜 고민이 돼가지고 교회 내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싸움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보낸 편지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장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들도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고 축복만 받아야 되고 내가 몰랐던 거 알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예전에 없던 문제들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더 나를 못 살게 굴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행동들을 막 못하게 되니까 부자연스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냐? 그럼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괜히 예수 믿었다. 괜히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니까 문제만 더 생기네.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다스려서 축복된 길로 갈 것인가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마귀의 적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않고 너는 너 편한 대로 살아. 왜 자기 편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니까 마귀의 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사건건 못 살게 하고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생기는 갈등이나 문제보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크고 예수를 믿어서 생기는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가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님이 많이 와야 되겠죠. 손님이 많이 오면 힘이 들겠죠. 또 그 손님들 음식을 다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장을 봐와야 되겠죠. 재료 손질을 해야 되겠죠. 하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돈이 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 와서 돈만 주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교회에 와가지고는 아무 문제나 어려움 없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얻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으면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 나오면서부터 복잡한 일, 어려운 일, 문제가 더 많이 생기면 교회 괜히 다니네. 예수 괜히 믿었네. 그런 마음들을 마귀가 쑥 준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거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불신자로 돌아갈 수가 없고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오늘 우리 찬양처럼 구원열차 타고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 살면 거기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참 힘들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우습게 보네.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죄로 막 굽신굽신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네. 내가 직분자라는 죄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네. 우리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다스릴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주님 앞에 열심히 특심인 분들 아닙니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예배 많이 나오시고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충성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켠에서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왜 내가 사람들한테 이 욕을 들어 먹어야 되나? 내가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하면서 더 내가 힘드네.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들 때 우리가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에이, 예배도 대충 가고 봉사도 대충 하고 헌금도 그냥 있는 거 수준에서 하고 이렇게 신앙이 처져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게 먹어버리면은 안 먹는 이만 못하거든요. 차갑게 먹고 막 굳어서 먹고 이러면 안 먹는 이만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봉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인식해야만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이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것인가가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그걸 바꿀 수가 없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인식하고 이렇게 맞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문제들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에서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갈등 속에 여전히 방치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단어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교회 안에 있어야 그리고 내가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봉사 생활을 해야 그리고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가 느낄 만큼의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 인격이나 삶이 변화가 돼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 안 됐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내가 안 변했으니까, 내가 아직 부족해 보이니까.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고 되어져 가고 있지.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어느 세월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걸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인격이나 성품이 완벽하게 변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보면 나는 아직도 욕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험담하고 게으르고 막 이러니까 이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직 못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봉사생활을 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의 결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내 인격이 변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생각은 아주 지극히 율법주의적인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온다는 유대인적인 발상이고 다른 종교들이 다 갖고 있는 행위적인 구원관, 행위적인 축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거래하는 종교가 아니죠. 너 52주 중에 몇 번 나왔어? 너 요즘에 성경 몇 장이나 읽어? 너 아직도 거짓말해? 너는 탈락? 이러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할 수 없게끔 여러분들이 취소할 수 없게끔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불안하고요. 재미가 없고요. 항상 뭔가 쫓기고 항상 죄 짓는 것 같고 항상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없애드릴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벌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날 벌하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요 뷔페 가가지고요 음식을 먹을 때 뭐 탕수육 한 그릇 뜨고 계산하고 피자 한 조각 받고 계산하고 뭐 음료수 한 잔 따르고 계산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냥 다 먹고 나중에 계산하죠. 지금은 그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냥 하나씩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예수님 오시고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불신자든 신자든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벌 내리는 건 없어요. 여러분 뭐 이태원 압사 사고 이게 하나님 벌이다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애들이 죽어요? 그럼 하나님 욕하는 거죠. 뭐 누가 죄를 지어서 사고가 났다? 그럼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렇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내가 죄 지어서 그렇다. 그거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럼 하나님의 벌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벌하지 않고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이 집안에 있다가 깜깜한 밤에 막 늑대가 울거리는 들판에 내버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겠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단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은혜 바깥에 두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태원 압사 사건 참사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사고가 났다든지 어디 다쳤다든지 이런 거를 하나님의 벌과 연관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박수칠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뭐 잘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그게 취소되거나 그게 뭐 어떻게 변형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예배를 안 빠지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율법을 더 많이 지킨다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더 잘 되고 내 그런 거 안 한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취소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식의 유지로 해석하면 돼요. 인식의 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생각, 인식을 유지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을 다시 풀어드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인식을
항상 기억하고 유지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과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 해석이 딱 맞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까먹는다 이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까먹는다고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단 내가 엄한 행동하다가 힘들어질 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그냥 총각에서 남편이 되고 사위가 되고 아버지가 되죠. 근데 이 남자가 내가 이제 장인 장모가 있고 처제가 있고 그리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예전 총각 때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되는 거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결혼은 무덤이다. 왜 무덤으로 기어 들어가냐?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가정이 무덤이라고 생각할까요? 인식이 여전히 총각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돈 쓰고 마음대로 친구 만나고 마음대로 보증 서주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막 그런 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전에 마귀의 자식,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됐다고요. 근데 그거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천국 백성이 됐지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에 맞춰서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여전히 마귀랑 짝짝꿍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랑 짝짝꿍하고 여전히 교회 다니기 전의 행동으로 살면 교회 오는 게 죄 짓는 것, 교회 오면 항상 죄인 같은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지난주 교회 빠졌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교회 올 때마다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죠.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 인식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안 살았고 그 삶 속에 기쁨이 없고 그래서 그 속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얼마 후에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보내면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왜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 인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에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10가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희는 괴롭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희가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너희들의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로울까요? 왜 우리가 집에서 자식들이랑 부모님이랑 싸우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옛날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니까 문제가 꼬이고 우리가 괴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어제 우리 큰애랑 상담을 좀 했어요. 다한이랑.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애가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는 세상 재미가 없나 봐요. 이제 컴퓨터 게임도 해볼 만큼 해봤고 밤도 여러 번 새봤고 뭐 하여간에 제가 입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지가 우리한테 막 그렇게 막 바락바락 도끼 눈을 떠가면서 나의 휴대폰을 뺏지 말라고 내가 자든 말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면서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지 지금. 죄송합니다. 1학년이 될 때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살고 보니까
이제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엄마 아빠하고 막 싸우면서도 막 집을 뛰쳐나가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봤는데 거기에서 참 만족이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대. 우리 다한이는. 그래서 너 밤새도록 뭐하냐? 채팅을 한대. 채팅을. 왜 채팅을 하느냐? 친구를 사귀고 싶대. 친구를.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좀 존중해주는 거를 바란대. 근데 그 친구들은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자기를 존중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욕도 하고 막 그 친구들이 보는 것도 보고 하는 것도 하고 해야만 우리 학생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몰려다니면서 술도 한 잔씩 하고 담배도 한 대씩 피고 이래야지 야, 너 내 친구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가 그런 친구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인정은 받는데 괴롭더라는 거예요. 지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남한테 존중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압니까? 남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너나 나나 그런 사람이 못 된다 그랬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어울리려고 그러면 친구들이 저를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대화에도 안 끼워주고 놀러 갈 때도 저희들끼리 놀러 가고 밥을 먹어도 저를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는 말이 다 예수쟁이 말만 하고 가요도 안 부르고 노래방도 안 가고 뭐 누구 험담도 안 하고 술 한 잔도 안 하고 담배 한 대도 안 피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다한이랑 저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한이가 좀 얼굴이 잘생겼죠? 마스크 벗으면 잘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얼굴입니다, 여러분. 아니, 아무도 안 믿으시네. 예. 근데 걔나 저나 똑같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애들처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저를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독한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도 욕도 좀 하고 침도 좀 뱉고 쟤들 하듯이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쟤들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왜?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욕도 좀 하고 걔들 하는 거를 따라다니고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불편해서 못하겠더라고. 에이 10원짜리야. 이걸 내가 불편해서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걔들이 먹고 마시고 당연하게 하는 거를 내가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차라리 친구를 안 사귀고 말지.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산다. 그리고 내가 예전처럼 욕도 안 하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그런 애들이랑 안 어울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뭐 사람을 못 사귀고 외톨이가 되고 제가 뭐 이렇게 사회 부적응자가 됐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 주변에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싸움질하는 친구는 없죠. 근데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이 제 형님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제 어머니고 우리 곽정원 전사님 저하고 뭐 사촌지간이고 우리 승혁이가 제 조카고 뭐 그런 거죠. 그죠? 여기에 제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하는 애들이 조직폭력부에 들어가 있고 나쁜 짓 하다가 지금 삶이 망가진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동창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나마 저는 제 친구들 나이 또래에서 성공한 거예요. 물론 재정적으로 성공하진 않았지만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성공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삶을 두고 봤을 때 내가 나의 원래의 모습대로 사는 거가 잘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다한이한테 해줬어요. 다한아,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넓게 사귈 수가 없는 존재야. 왜? 일단은 다한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성적이거든요. 막 외향적이질 못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람을 많이 못 사귀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하는 걸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은 예수를 안 믿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 마음은 내려놓아라.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 아이들이 하는 걸 다 하면서 그 아이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그런 아이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한테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아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애 주짓수를 못 보내고 있는데 너 아빠가 주짓수 보내줄게. 둘 다 못 보내고 한결이는 못 보내고 너 보내줄 테니까 가서 땀 흠뻑 흘리고 와라. 그러면 밤에 잠이 올 거다. 그리고 잘 때 엄마 아빠한테 휴대폰을 꼭 맡기고 자라. 얘가 중독이 됐거든요. 휴대폰을 지도 하기 싫은데도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번을 저희가 강제로 저희 방에 뺏어놨거든요. 애가 잠을 안 들락날락 우리 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우리 잠자고 가져가려고 열었다 닫았어요. 중독이 됐어. 중독이. 그래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제는 그 재미가 이제는 없거든요.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속에 재밌는 게 이제 없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우리가 그렇게 해놔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을 안 가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밖에 못 받는다. 너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냐? 대학을 가든지 기술을 배워서 네가 고급 인력이 돼야만 남들한테 부림당하지 않고 똑같이 일을 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또 네가 잘하는 거를 통해서 지금 대학을 선정해보고 거기를 갈 수 있게끔 네가 노력을 해봐라. 그렇게 하면 갈 수 있다.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우리 다은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아이고 나도 동창회 가보니까 애들 뭐 술도 잘 먹고 놀기도 잘하고 하고 싶은 거 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애들이 너 그러려면 여기 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핀잔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뭐 잘못하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들이랑 어울리려면 내가 술도 좀 한 잔씩 하고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요일에도 등산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막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갈등 속에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 그 사람들을 안 맞춰주자니 사람을 잃을 것 같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거래를 하려면 그 사람 맞춰줘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춰주자니 내가 신앙적으로 양심에 어긋나고 안 맞춰주자니 저 사람 잃어버릴 것 같고 우리 그런 갈등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과감하게 양다리를 포기하시고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편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차이 나지 않게 살다가 주일날 오면 여러분들은 죄 지은 사람처럼 두리번 거리고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무슨 야단만 치면 다 나한테 하는 것 같고 막 가슴이 두근반세근반하고 점심도 안 먹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일주일 동안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대형교회 가면 대부분 그런 사람.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내가 장사하면서 속여먹고 내가 사업하면서 속여먹고 내가 욕하고 싸우고 한 걸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그래도 내가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수만 명 들어가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옆에 나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사람 사이에 앉아가지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자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은 없어도 살아요. 몸이 아파 팔이 한쪽 없어도 살아요. 교회 안 나가고 못 살아요. 옛날에요. 제 시골 교회에 어떤 형이 있었어요. 근데 시골 교회가 우리 청년들 예배가 5층에서 드렸는데
2층에 재정부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2층 재정부실에 갖다 줘야 돼요. 그 일을 그 형이 한 거예요. 근데 재정부에서 그 형을 부른 거예요. 야, 돈이 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형은 아니요. 저는 그냥 받은 대로 갖다 줬을 뿐인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알겠다. 그러고 보냈죠.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형이 공장에서 일하는데 목장갑이 딸려 들어간 거예요. 손이 잘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물론 그것도 벌은 아닙니다. 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이 딱 잘렸는데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들고 가니까 접합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힘은 못 주는데 뭐 잡고 들고 밥 먹고 하는 건 돼요. 근데 여기가 시퍼런 거예요. 여기가. 겨울이 되면은 여기 차가워가지고 장갑을 꼭 끼고 다녀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형이 교회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근데 이 형이요. 맨날 주일마다 교회 주변을 맴돌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 맨날 저한테 전화합니다. 희지야,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술 먹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요. 돈 없어도 살아요. 탈 없어도 살아요. 직장 없어도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 안 다니고 못 삽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안 다니도 잘 살던데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속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요. 밥을 먹어도 모래알 같고요. 문득문득 칼로 내 가슴을 찌르듯이 섬뜩섬뜩한 것이 있어요. 내 교회 가야 되는데. 나 예수 믿었는데. 옛날에 교회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그게 사람이 항상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뭐 교회 안 가면 그만이지.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삶에 올인을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예수 믿어서 생기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나 사람들의 문제들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사람들 편으로 가겠다 하는 거는 진짜 멍청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이미 된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거를 내가 인식하고 그 삶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지. 나는 주세움교회 성도지. 주세움교회 귀신이지. 라는 생각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맞추어서 삶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선택했을 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노래방도 가고 술도 먹고 뭐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죠. 그렇게 해서 해방감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재미가 없는 줄 알아요. 밥 먹을 때마다 술 한잔 안 하면 밥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술 한잔 하고 나면 노래방에 안 가면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술을 안 먹고 노래방을 안 가면 인생에 재미가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술 안 먹으면 재미가 없습니까? 노래방 안 가면 재미가 없습니까? 우리는 술보다도 더 좋은 예수가 있고 우리는 노래방보다 더 좋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재미를 충분히 느끼죠. 저는요 그런 거 없어도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 캠핑 단풍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술을 한잔 했습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를 했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 즐기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또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 날이 추운데도 또 가고 싶고 그 같이 모닥불 쬐고 고기 구워 먹고 예배 드리고
대화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뭔 재미가 있냐 싶어도 그게 우리한테는 세상 사람들과 바꿀 수 없는 진짜 더 큰 즐거움이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면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재미와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맛을 보셨다면 그런 삶에 올인을 하세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게 재밌다 그래도 그게 뭐가 재밌지? 라고 오히려 반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쯤은 내가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탄 마귀의 시험이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믿는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믿는 재미를 충분히 느낀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가 정말 짜릿한 즐거움이 있다고 해도 나는 예수 믿고 주님 안에 나오는 걸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유지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갈등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예수 믿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항상 기억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옛날의 모습보다도 더 큰 즐거움과 재미를 주신다 라고 생각하며 살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면서 더 큰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롭게 살아야 한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세요. 아침마다 생각을 하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배 가야 하고 성경 읽어야 하고 봉사해야 새로운 피조물이지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즐거움과 만족을 더 충분히 누리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혼해놓고 총각제처럼 살려고 하면 그 가정은 무덤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장인 장모를 잘 모시고 아내를 여왕님처럼 모시고 아이들을 잘 키우면 장인 장모가 사위 집 요번에 옮긴 다음에 요거 보태라 1억 주고 말이죠. 아내가 여보 하면서 발 씻어주고 여보 사랑해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토끼 같은 애들이 아빠 하고 뛰어가지고 뽀뽀하고 재롱하고 그런 재미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밖에서 허리가 부러져라 허리가 아픈데도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는 이유가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을 보는 즐거움이 허리가 부러지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으로서의 즐거움을 누린 사람은 총각 때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움을 내가 돌이킬 수 없어요. 결혼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지 결혼의 즐거움을 누리면 우리는 예전의 삶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혼을 해도 애들을 만나고 싶고 본처가 만나고 싶은 게 그 이혼남들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거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혼이라는 법적인 제도가 갈라놔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 이제 교회 안 나올래. 그런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죄 짓는 것 같고 쫓기는 것 같고 마음에 칼이 섬뜩섬뜩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 그것만큼 힘든 삶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이미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와야만 하고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고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 살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삶의 갈등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죠?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는 즐거움 속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